아니 한번 봐보세요. 아니 성가대 하면서 감기가 걸려요? 이거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목사도 말입니다. 여러분 설교하는데 목이 아파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목사도 감기 평상시에 걸려야지 주일날 걸려가지고 저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일날은 걸리지 말게 해주세요. 걸리더라도 토요일까지만 아프고 주일은 낫게 해주세요. 아 이게 그렇게 돼야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는 바쁘게 해주시고 주일날은 집에서 놀게 해주세요. 그래 교회 나올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근데 이상해. 교회 나오려면 꼭 주일날 바빠요. 여러분 발람이 말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발락의 사자들을 쫓아갔어요. 하나님이요 발람의 행동을 보고 진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발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나귀가요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칼을 빼고 죽이려고 하니까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발람이 자기 나귀가 길로 들어가니까 길이 아닌데 밭으로 들어가니까 어때요? 아 이게 채찍으로 때렸네. 그래가지고 또 나귀가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양쪽에 담이 탁 있는데 이쪽으로도 갈 수도 없고 저쪽으로도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딱 거기에 칼을 들고 탁 서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이 나귀가 어떻게 합니까? 가장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몸을 바짝 기대니까 여기 나귀 타고 있었던 누구요? 발람의 다리가 막 짓누르니까 아이고 아파 이놈 새끼야 그러고서 때린 거예요. 이게 한번 때렸어요. 채찍으로 때렸다는 거예요. 또 조금 가다 보니까 이제는요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게 좌우에 피할 수도 없어. 이제 이렇게 갈 수도 없고. 그런데 나귀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발람의 발 앞에 넙죽 엎드려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야 말 안 듣는다고 발람이요 자기 지팡이로 이거 요번에는 채찍이 아니에요. 지팡이로 그냥 나귀를 막 때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나귀의 입을 여세요. 당신이 무엇을 했길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했길래 때립니까? 원망을 합니다. 나귀가. 발람이 뭐래요? 내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고 내가 칼이 있었으면 너는 당장에 모가지를 쳐서 죽였을 거다. 그러니까 나귀가 뭐래요? 자신이 지금까지 당신에게 거역한 일이 있어요? 없다는 거요. 근데 왜 죽이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의 눈도 열어주세요? 발람의 눈도 열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나귀 아니었으면 너 죽었어. 그리고 나귀는 살렸을 거요. 이렇게 하고 말씀이 그 31절 32절에 그렇게 하고 마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귀가 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근데 나귀가 말을 했대요. 짐승이 소가 베세메스에서 법궤를 메고 그걸 갔다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또 나귀가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갔다 이런 말은 들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말을 했다는 말은 오늘 이 본문이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나귀는요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는 발람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이 본문에 나와요. 21절 말씀에 보니까 발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언제 일어나요? 따라서 해봅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납시다. 근데 오늘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셨어요? 9시까지 주무셨어요?
아마 내가 봤을 때는 허리 아파가지고 본인 못 자서 일어났을 수도 있어. 근데 대부분은 농촌 분들은 다 일찍 일어나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자기 안장을 채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따라가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발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이게 뭐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이거 그래요. 잠자면 이게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딴짓하면 엉뚱한 거 하는겨. 이거라고 하니까 이게 뭔 줄 알아? 이게 뭐예요? 재물. 또 뭘 준대요? 당신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재물을 주겠다고 하니까 이 발람이요, 모압의 발락의 부탁 때문에 많은 재물에 눈이 돌아가고 당신을 존귀하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 부탁에 눈이 홀랑 돌아갔어요. 재물을 주고 높여준다고 하니까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돈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를 높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그거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시면요, 일어났다고 돼 있어요. 일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이요, 복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속뜻은 뭐냐면 먼저 일어났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복선이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겉하고 안하고 다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말 하잖아요. 속 다르고 겉 다르다, 그런 말 하시죠? 네? 말은 그냥 뻔지름하게 하는데 뒤에서는 뭐예요? 호박씨 깐다. 그러면 그걸 복선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우선적으로는 몸을 일으켰다, 그래서 따라갔다 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죠. 이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세우다, 복구하다, 실행하다, 좋은 뜻으로, 긍정적인 뜻으로 말을 할 때는 일어난다 라고 하는 말을 해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집안이 일어났다, 뭐 내 사업이 일어났다, 우리의 뭐 교회가 일어났다, 뭐 그러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부정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거역하다, 대적하다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이 발람의 몸을 일으킨 것은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갔다는 뜻입니다. 내면적으로 보면 발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해서 일어나서 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을 저항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를 오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와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을 일으켜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본문에 봐봐요. 요나랑 똑같아요. 여러분 요나 잘 아시죠?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더니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어. 아멘? 배를 탔는데 왜 탔어요? 말씀을 거역하기 위해서. 말씀을 거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위해서 그 배를 탄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발람이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해서, 또 저항하기 위해서 발락의 고관들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따라가셔야 돼. 주님. 자기 낙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여기에 나오는 자기 낙이는 어떤 낙이를 이야기합니까? 암낙이를 이야기합니다. 순놈, 암놈 할 때 그 암놈 이야기해요. 암낙이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동물을 발람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하여 두려움에 떨게 하고,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지 못하는 발람의 어두운 영안을 호되게 질책하는데 이 동물을 씁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자신을 알아본 나귀를 살리고 발람을 죽이려고 하였다고 이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이 나귀가 발람보다 더 살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얘기하죠. 무슨 두꺼비? 무슨 두꺼비라고 하잖아요. 사람을 무슨 두꺼비라고 그래요? 인두꺼비라고 그래요.
살을 쓴 인두껍이. 여러분 그게 그 얘기 이 본문 말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귀가 더 귀하다는 거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발람보다 더 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한 나라의 왕으로부터 재물과 명예를 얻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런 사람 됩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서 아무리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22절 말씀을 봐봐요. 뭐라고 써 있어요? 그가 감으로 그가 누구예요? 발람이죠. 발람이 갔어. 그가 갔어.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가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행동에 있어서요 조금 더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는요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그 고관들을 따라가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어요. 재물하고요 이 명예에 눈이 홀가당 뒤집혔어요. 여러분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재물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놈의 존귀함을 위해서 취해서 계속 이 발람처럼 행동하고 모든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이 본문은요 히브리어 와우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지고 그 잘못된 것을 계속 전진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요 잘못된 걸 하면요 빨리 헤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간 사람이 누구예요? 그요 그게 누가 갔어요? 그가 갔다. 바로 그가 갔다. 주체인 발람을 강조함과 동시에 그 행위의 지속성을 부각시키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기 위하여 발람이 갔다라고 이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나는 오늘 여기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저기 가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아니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는데 내 말은 어때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기 위하여 발람이 갔다는 것을 이 본문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보낸 재물과 존귀함을 얻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품고 자의적으로 행동하여 계속 자신의 뜻대로 행했다고 이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을 늘 헤아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재물 쫓아가면요 다 죽습니다. 교회가 있잖아요. 재물 쫓아가면 죽어요. 교회가요 명예와 존귀함을 쫓아가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거기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를 막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막는 게 뭐예요? 막는 방법이 뭐예요? 칼로 죽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이 갔는데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다. 그러니까 칼을 들고 서 있는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귀가 보니까 자기도 죽게 생기고 자기 탄 주인도 죽게 생겼으니까 피한 거예요. 칼로요 하나님이요 진노하시니까 칼을 빼가지고요 선지자고 뭐고 그냥 목사고 뭐고 그냥 싹 죽이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노하셨죠. 이 단어가요 22장에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화를 내셨을 때 진노하셨을 때 한 번 나오고 발람이 나귀를 때리면서 화를 냈을 때 또 한 번 나옵니다. 또 하나는요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람에게 화를 냅니다.
왜 저주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왜 이스라엘을 축복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화를 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세상의 사람들에게 진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말씀에 거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에게 비유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 앞에 비유를 맞춰야 돼요? 그 알기는 또 찰떡같이 하시네. 그 행하셔야 되는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이에요. 한글 성경을 읽어보면 이유가요 분명하지 않아요. 조금 애매하고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섰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파견하셨어요. 누구를 막으려고? 발람을 막으려고. 아멘? 나를 막으려고. 할렐루야. 내가 목회하는데요 돈하고 명예에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어요. 저만 막겠어요? 여러분과 저도 막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를 막았어요. 막으려 한다 이 말이요 기가 막혀요. 할렐루야. 아, 이게 앞으로 조시야지 이게 옆으로 조시면 이게 설교 그만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옆 사람하고 인사해 봅시다. 앞으로 줍시다. 아, 그래도 이렇게 끄떡끄떡 하면서 졸아야지 이게 아이고 목사님 설교 어째 그래요. 이렇게 가면 이거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막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내 사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내 사탄. 여러분 사탄이 뭐예요?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이 무슨 뜻이에요? 막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라고 하는 뜻은 뭐뭐를 하기 위해서. 이게요 대적하려고 마귀와 미혹의 영, 하나님은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게 마귀짓 하는 거예요. 마귀짓. 그러니까 누구예요? 마귀가 누구예요? 발람이에요. 발람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 이 본문의 말씀에 분명하게 레 사탄이야. 레 사탄. 발람을 막기 위해서 천사를 보낸 거예요. 대적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23절에 보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았다고 했어요. 아니 세상에 우리도 못 보는 거 나귀는 보네. 야 진짜 짐승만도 못한 놈이지 발람은.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우리도 가끔 봐봐요. 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나귀는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보여. 아,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나귀가 보았다. 그 나귀 지금 발람이 타고 있는 암나귀 그 나귀가 본 거예요. 그냥 본 게 아니에요. 여기 이 본문의 말씀에 보고라고 하는 말은 자세히 보았다. 관찰해서 보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영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뜨는 단어예요. 나귀는요 여호와의 사자를 살펴보니까 그가 누구이며 어떠한 말을 하려고 하는지 또 어떠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를 나귀가 깨달았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도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 아니 나귀도 깨달았다는데 우리는 나귀보다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는요 길에서 벗어났어요. 밭으로 들어갔어요.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 했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요 소를 끌어본 적 있어요. 소 알지요? 소 운매하는 소 있잖아요. 그거요 코트레를 탁 잡고요 처음에 훈련을 시킬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끌고 갑니다. 근데 이게 일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가다가 중간쯤 가서 휙 돌아요. 그럼 쟁기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그럼 열받아 주인이. 그럼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등어리를 탁탁 때려줘. 아 이렇게 때려도 안 되고 저렇게 안 돼 때려도 안 돼. 그럼 여러분 어떡하세요? 콧땡이를 이렇게 탁 들어. 이거 콧줄에 들었으니까 콧땡이를 탁 들고 주먹으로 콧땡이를 팍 째려요. 그러면 깜짝 놀라서요. 또 몇 번은 가. 근데 이것이 이제 맞을만 하거든요. 조금만 하니까. 그러면 계속 돌아. 그러면 여기 피날 때까지 터져. 때려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아주 개구져가지고 때려본 적도 있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 거요. 누가 나귀 주인이. 그럼 얼마나 성질이 나빴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길에서부터 벗어나 그 밭으로 갔다. 여기 밭으로 들어간지라. 이 단어는요 감미로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앞에 22절에 감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요. 이게 어디 길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 여러분 나귀가 벗어났죠? 아멘? 여러분 발람이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하나님 뜻에 벗어났어. 나귀도 벗어나고 하나님 뜻도 하나님의 사람 발람도 벗어났어. 하나님 뭘 원하세요? 야, 너도 똑같잖아, 임마. 너도 하나님 뜻에 벗어났잖아. 나귀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너도 좀 정신 좀 차려. 너도 벗어났잖아. 우리를 이야기하셔. 정상적인 길로 돌이키려면 뭐가 필요해? 채찍질이 필요하죠. 할렐루야. 그런데 채찍질을 하니까 다시 길로 들어왔겠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거역하면 뭐가 올까요? 징계라고 하는 게 와. 할렐루야. 아멘? 징계가 오는데요. 채찍이 기다리고 있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보니까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또 갑니다.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여기 담은요 돌로 쌓아놓은 양쪽에 울타리. 양쪽에 울타리가 있는데 좌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와 발람이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고 옆으로도 못 가고. 그러니까 이 나귀가 살 방법이 뭐예요? 아유 그래도 거기 조금 길이 이만큼 넓으니까 거기도 이렇게라도 기대야지 이게 살지. 그러고서는 기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귀를 타고 있는 발람은 어떻게 될까요? 다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리가 어떻게 될까요? 왼쪽으로 가면 왼쪽 다리가 찌그러졌을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다리가 아팠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다른 길목이니까 나귀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갔다가 그냥 몸을 막 누르니까 다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겁나게 아팠겠죠. 쓰라리고. 그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담에다가 막 자기 다리도 아니고 막 남의 다리 막 갖다 놓고 막 이렇게 문질러 봐. 아파요? 안 아파요? 엄청 아프겠죠. 다 까졌겠지. 그러니까 이 발람이 어떻게 했어요? 승질이 바짝 나가지고 이놈의 나귀 새끼 그러면서 그냥 채찍질로 때렸겠죠. 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또 보니까 그러고는 또 때리니까 또 정상적으로 또 왔겠죠. 근데요 세 번째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세 번째 보니까 또 어떻게 해요? 옴짝달싹 할 수도 없어요. 오른쪽으로 갈 수도 없고 왼쪽으로 갈 수도 없고 이렇게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여호와의 사자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발라게 밑에 다리에 딱 엎드려서 그러니까 이놈의 나귀 말 안 듣는다고 또 양 요번에는 채찍이 아니라 지팡이로 그냥 막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피할 곳이 없으면 나귀가 이렇게 됐을까요? 나귀는 눈에 보입니다. 발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천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7절 말씀을 봐봐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의 지팡이로 나귀를 때린지라. 나귀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음을 말합니다. 그러자 발람이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어요. 강도가 점점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채찍질을 하더니
두 번째도 채찍질하더니 더 때리더니 이번에는 어때요? 지팡이로 나귀를 때립니다. 점점 강도가 심해져요. 나귀의 행동도 어때요? 처음에는 밭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어디로? 담으로 해가지고 발람을 막 밀어붙입니다. 세 번째는 발람의 밑에 엎드러집니다. 천사의 행동은 점점 어떻습니까? 길에 선 것을 보고 포도원사의 좁은 길에 섰고 좌우로 피할 수 없는 좁은 길에 천사가 서 있습니다. 점점 강도가 높아집니다. 28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눈을 여셨대.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28절 말씀. 자, 우리 2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같이 세 번 때리느냐.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어. 나귀가 스스로 입을 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신 거예요. 나귀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러면서 왜 나를 세 번씩이나 때리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허락하기 때문에 내 손에 가져서 보면 여호와가 너를 죽였으리라. 야, 나쁜 놈이지. 여러분 내가 낙이면 이 발람이 이거 나쁜 놈이요. 그죠? 여러분들이 낙이고 내가 발람이라고 해봐요. 여러분 이거 반대로 생각해보면 아주 나쁜 놈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나를 희롱했기 때문이다. 나귀의 주인 발람을 나귀가 주인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아기를 가지고 자신을 희롱하고 파괴했다라고 본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가는 발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주는 말씀이에요. 발람은 지금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으로써 하나님을 희롱하고 있죠.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나귀를 칼로 죽이고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발람의 행동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발람이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을 봤을 때 발람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칼로 죽이고자 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발람과 나귀와의 대화를 통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귀가 말합니다. 30절입니다. 우리 3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의 오늘까지 당신의 세고한 한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여기까지 가는 것이 있느냐. 나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나는 그렇게 하는 습관이 없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너 왜 그러냐? 이유를 좀 한번 생각해봐라. 그랬더니 31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누구의 눈을 여셨어요? 발람의 눈을 열었어요. 할렐루야. 3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네. 하나님께서 발람에 가리웠던 영적인 눈의 비닐을 벗겨 영적인 현상을 보게 하셨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어요. 재물과 명예에 눈이 멀었을 때는 하나님의 천사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밝혀주자 하나님이 밝게 하자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나 저나 천사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보셨어요? 여러분 천사를 보셨어요? 안 봐. 못 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 발람처럼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세요? 그럴 수 없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눈이 밝아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과 가가지고 치료해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눈을 열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눈을 여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과 명예에 돌치되면 우리는 발람과 같이 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눈을 뜨고 살아가는 길임을 꼭 기억하고 눈을 열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